이 시간 우리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남북의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을 내려주시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이 예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항상 평안한 삶을 누리며 또한 형통한 삶을 누리며 또한 빛이 있는 삶을 사셔서 정말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말씀과 이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1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이렇게 본문 말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1장을 살펴보았을 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시련과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었을 때 2절에서 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했으며 5절에서 8절까지는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9절에서 17절까지 살펴보시면 우리가 고난과 또한 시험을 당하였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이 고난과 시험에 대한 우리가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잠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도 언급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시험,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내어질 그 영광과 전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러한 시험 가운데 견디고 참고 지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면류관이죠. 즉 이 시험에도 결국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 고난과 시험은 또한 시련이 아닌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사품 시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유사품 시련이 곧 우리에게 유혹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유혹들이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는 이 욕심 또한 결국에 그 끝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이기에 속지 말고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으며 우리가 저번에 황재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19절에서 27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바늘 가는데 실이 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우리에게도 다 직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맡은 이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임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생활에 거룩하게 잘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많이 비판을 받는 가운데 결국에는 이 말씀과 행함이 일치가 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비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은 영적인 부분과 우리 육적인 부분이 서로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는 수납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고, 그리고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형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권면해 주면서 무엇보다도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히 이 혀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성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내기를 더디하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의 욕심과 정욕만을 그러한 추구하는 삶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그래서 도덕적인 규범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여기서 속이지 말고 믿음이 있다면 부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행위가 동반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경건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기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열심히 실천하며 행하며 노력해야 한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1장 전체를 우리가 훑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살펴봤을 때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주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심각한 시련, 이 분노와 판단하는 말 때문에 일어난 분열들, 또한 부자들, 또한 가난한 자들 학대하는 것을 포함한 이 교회들에 대한 실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아직 초반입니다. 그런데 이 초반을 우리가 둘러보았을 때 이 그리스도의 삶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 선생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흩어져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다만 고난을 견디는 것 이것으로 족하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께 이 삶이 있는 온 영역에서 곳곳에서 빛이 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도로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1절에서 13절까지 끊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고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1절에서 4절로 나눌 수가 있으며 또한 5절과 7절 그리고 8절과 9절 그리고 10절과 13절로 이렇게 네 가지 구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야고보 사도가 교회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부유하고 사치한 자에 대해서 친절하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박대하는 잘못된 풍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5절에서 7절을 통해서는 계속하여 가난한 자를 괄시하는 것, 즉 업신여기고 하찮게 대하고 있는 그러한 풍조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사랑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은 바로 사도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을 준행할 것이며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라고 이게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율법의 범위와 이 율법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이 최고의 법을 지키되 이 법 전체를 다 중요시 여겨야 한다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옛날 번역을 보시면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외모를 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두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를 취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엄청 많은 재벌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재벌 부부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식이 없어서 쓸쓸하게 보내고 있던 중에 이 많은 재산을 두면 뭐 하겠나? 엄청난 많은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엇에 있겠나? 무엇에 쓸 데가 있겠나?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유익한 일에 쓰고자 전 재산을 교육사업에 헌납하기로 하고 이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에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하버드 대학을 찾아가서 정문 앞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정문 앞에 들어서는 순간 이 허름한 옷차림을 한 이 노부부를 이 본 수의가 이 노부부를 불러서 따지듯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인 양아들 지금 어디를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러자 노부부는 이 총장님을 좀 찾아뵈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이 수의는 노부부의 후질근하고도 이 허름한 모습을 보고서 선입견을 가진 것입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경멸하는 태도로 불친절하게 대해야 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댁들을 지금 만날 시간이 없어 돌아가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부부는 이 수의의 태도에 불쾌했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물어보도록 했습니다. 여기 대학을 설립하려는데 얼마나 돈이 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수의는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댁들이 그것을 왜 묻는 거요?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이 노부부는 이 하버드 대학을 기부하려고 했던 이 돈을 마음이 바뀌어서 직접 학교를 짓기로 마음에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는 스탠포드 부부로서
서부의 금강과 이 철도 사업으로 엄청난 거부에 임하였으며, 또한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였으며, 또한 상위 의원으로 지낸 인물로 15살에 주니어가 장티푸스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사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 전 재산을 기부하려고 이렇게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1885년에 모든 아이들은 다 내 아이들이라는 이러한 제목을 걸고 우리가 스탠포드 재단을 설립하여서 이 전 재산을 대학 설립에 내놓게 되었고, 5년 후에 대학이 설립되었으며 그 대학이 오늘날 이 미국의 명문대인 스탠포드 대학이 되었던 것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버드 대학에서는 그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아쉬워했으며, 이후 하버드 대학 정문에는 이러한 문구가 붙여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사람은 외모만을 평가할 경우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며, 그리고 마음으로 대할 때 진정한 내면을 볼 수 있다는 교훈을 오늘 이 스탠포드 부부로서 보는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사람의 차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버드 대학은 이 하버드 대학이 있기 훨씬 이전에 성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는 이 외모로 차별하여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거나 편견을 갖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탠포드 부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우리가 예로 보았을 때 바로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좀 멸시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보거나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떠한 상태를 보고 이러한 차별의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 외모를 판단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외모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가? 이것을 두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서로 구별하고 그것은 결국에는 악한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바로 2절에서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리고 이어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렇게 2절에서 3절에서 하나의 예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좀 부유한 사람한테는 이쪽에 이렇게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좀 앉아서 친절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합니까? 남루한 사람은 어떻게 대합니까? 옷이 좀 낡고 해지고 차림새가 너저분한 사람에게는 그냥 두고 차디차게 매몰차게 저기 앉으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후에 우리가 4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2절과 3절 내용처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서로 차별하고 나쁜 생각을 또한 악을 행한다면 이것이 곧 사람을 차별하고 또한 있는 것이 무엇이겠냐며 이것을 반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너희끼리 그것을 만약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직책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또한 혹은 회장이나 혹은 CEO나 혹은 국회의원 혹은 반대로 이 사람은 실업자 혹은 쉬고 있는 사람 혹은 백수, 이런 사람을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구분한다면, 또한 차별한다면 이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생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참 이러한 생각들이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 사이에도 곳곳에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무의식적으로나 혹은 의식적으로나 그냥 아무래도 좀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곧 이것이 성경 말씀에는 악한 생각이고 악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옳은 길과 또한 바른 길과 의의 길, 그리고 믿음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4절에서 말씀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친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으신 자를, 즉 우리를 이렇게 평가해버리고 차별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악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반대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것에 반대하는 입장, 즉 가난한 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자를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와 같이 이 부족한 자를 정말 죽어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받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이 가난한 자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는 계속 이어서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5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을 택하여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경제적으로든지 혹은 마음으로든지 가난으로 우리 욕심이 없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보화를 간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풍성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비록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무시를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으로 환대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이렇게도 정말 잘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너희들은 어째서 이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가난한 자, 혹은 핍박받는 자, 혹은 힘없는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린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결국에는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자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압제하지 않습니까? 6절 말씀처럼 우리가 부자들은 너희를 억압하고 또한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다 부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이 사람들은 특별히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을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들은 너희에게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근데 너희들은 이 부자에 대해서 신경 쓰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괴롭히면서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렇게 행위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런 부자들의 앞에 비굴하게 머리를 숙인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을 높여줍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돈의 검세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의 권세를 앞세우는 것이며 결국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중범죄라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주님을 믿는 자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모를 차별하는 부분에 있어서 4절에서는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8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즉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죄는 결국엔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즉 이웃 사랑하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내가 그것을 동원해서 외모로 취한다면, 겉을 보고서 사람을 차별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결국에는 죄가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부자에게 잘 대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입니다. 부자에게 우리가 잘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에게서 잘 대해주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도 그만큼 이것에 대해 이렇게 잘해주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누구나 다 사랑해야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 바로 10절에서 11절에서 있는 것처럼 10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결국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멸시하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어기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8절에서 이 11절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율법 중에서도 어느 하나만 어기도 이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 율법 전체를 다 어길 정도로 큰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무심코 연약한 사람에게 차별하거나 무시했을 때에 우리 또한 이러한 범법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람에 대해 차별할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약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또한 두 번째로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12절 13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12절 13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긍휼을 얻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긍휼을 얻은 우리 처지에도 이러한 차별 행동을 하였을 때 결국에는 이 긍휼을 어긋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 번째로는 긍휼을 어긋나는 행위가 이것이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긍휼함에 이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하고자 했던 것들을 이루고 합격하고 또한 그리고 취직하고 좋은 위치에서 있고 좋은 사람과 만나고, 이것이 결국엔 다 누가 이렇게 한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나의 노력도 이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머리를 누가 좋게 만들고 또한 우리의 이 건강을 주신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면서 이렇게 누리는 것, 이거 모두가 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는 긍휼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놓고 너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철저히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긍휼을 받을 자를 마땅히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긍휼 없는 심판, 즉 자비가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을 항상 편견 없이 우리가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긍휼히 여기는 이러한 마음이 이런 말씀처럼 이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우리가 잘못을 행했을 때, 우리가 남의 사람이 나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잘못을 행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우리가 본문 하반절에 보시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곧 긍휼 때문에 심판을 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베푸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볼품없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셨더라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 이웃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배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초대교회의 삶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조건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 멸시받을 수밖에 없던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참고 또한 날 참 최고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도 우리도 주위 사람들, 특별히 못난 사람들 혹은 우리가 잘난 사람들을 대하기는 참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혹은 유명한 분 혹은 사회적 위치에서 유명한 분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이 이 자리에 온다면 분명히 잘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직분이 높고 우리가 높은 사람에게 잘 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우리는 잘 대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무시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내가 내 마음에 어떻게 보면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혹시 누구를 혹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내가 좀 무시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세번역 성경 잠언 8장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사람을 결국에는 무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제일 큰 문제점이 바로 아마 학벌 문제가 이 가운데 속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더 심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더 심하면 더 어릴 때부터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해놓고 열심히 해놓고 결국엔 나중에 끝까지 가서 좋은 대학 가서 그렇게 하면 겪는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이 많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나라의 자살률을 살펴보니까 우리나라가 2007년부터 아니면 2007년 훨씬 이전부터 자살률이 계속해서 1위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학벌 문제들을 통해서도 이 청소년의 문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내가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않습니까? 그도 하나님이 또한 받으신 분이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 온다면 우리가 서로를 봤을 때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높은 사람들만 다 여기에 모인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로서 이 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로서 서로를 우리가 존귀하게 또한 귀하게 여기는 우리 남부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도 결국에는 우리가 심판을 받을 자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행할 때 이 말과 행동, 이 행동을 긍휼로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처럼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서로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룩하는 길은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 모든 지체들을 형제 자매로 맞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인간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죄악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더 도시화된 교회를 살펴보시면은 이 도시화된 교회일수록 곰핍한 삶이 꾸려가며 새로운 소망을 얻고자 주님께 나오고자 하는 가난한 자들을 따뜻하게 수용해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 도시 사람들은 이 복음을 사모하면서도 이 선뜻 교회에 찾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들 앞에서 항상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부유한 자들끼리 모여 이룩한 이 평등은 참된 평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과 함께 삶을 공유할 때 진정한 평등이 이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또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진실한 이 평등을, 또한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 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선별하여서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임할 때 이 교회 안에 평등이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모든 인간을 한 형제로 만드는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도 거듭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공유하며 서로 공동체의 모습,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힘내야 됩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없는 자나 이 모든 자들을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길만이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외적 조건 때문에, 초라함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적지 않은 오늘날, 교회는 다시 한번 이게 야고보 선생님께서 이게 말씀하셨던 이 교훈을 기억하시면서 교회 안에 우리가 평등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말씀과 기도로 또한 삶이 일치되기를, 그러한 삶을 살게 계시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별하며 대하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212장은 찬양을 드립니다.